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 캠퍼스 명나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본질, 경건의 본질,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것이 주님의 그 시대를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마 마찬가지 진단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그 무엇보다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 표적을 또 구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 너에게 정말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표적, 거듭남의 기적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진정한 관심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약간 동문서답격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먼저 건재한지 그리고 나는 물과 피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런 어떤 복의 수단, 주님을 이해할 때 주님을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을 복 주시는 수단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내 남편의 승진, 사업에는 번창이 관심이 많지만 내 남편의 영혼이 거듭났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나의 자녀들의 그러한 육체적인 형통, 이 땅에서의 그냥 형통, 내 남편의 승진과 번영, 여러분 온통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어차피 자기는 시간이 허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식만큼은 왜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일하고 그렇게 헌신하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단속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자식은 선교해도 너만은 하면 안 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안정을 누려야지 네가 무슨 선교를 가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직분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먹어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먹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영혼의 문제는 뒷전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 땅에서의 축복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마치 시체를 정성껏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잠시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또 죽을 테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직장 가고 이것이 무시할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않고 이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시체에 장식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요 길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적임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나눠야 합니다. 이제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상태가, 그 내면의 상태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그냥 비어져 있을 때에 이후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임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바른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몇 가지 그 관습을 지켜놓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큰 위험이고 오산이요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외적인 그 율법의 준수와 그들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과의 그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관습 몇 가지를 지킴으로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것들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통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키는 관습을 참 기독교인의 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신의 그런 자신들이 지켜오던 종교적인 관습과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면 금세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썩었다, 저 사람 썩었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패를 논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교회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도 입지 않고 설교한다, 저 교회는 썩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절대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분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여기는 뭐 그레고니안풍의 뭐 어떤 그런 아주 경건풍의 그런 성가곡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세상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경건한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찬송이라고 그렇게 믿고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그런 찬송가들이 그 이전에는 세상에서 불리던 유행가였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음조가 CCM이면은 다 이것은 뭐 이렇게 열등한 그런 찬양이고 저급한 것이고 찬송가는 아주 높고 고귀한 것이고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습에 매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개혁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고 이미 판단을 다 해버리고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 섞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모이면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런 교회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런 목회자를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이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이 여자 성도님들이 3, 4모 모여서 식당을 독차지하고서 대화 내용이 저는 그분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이 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결같이 자기 교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 뭐 누가 그렇게 네 가지가 없다더라, 그 누가 그렇게 그 모양 그 꼬라지를 하고 그렇게 네 가지 없이 그렇게 어쩌면 그 비난하는 대상이 진짜 네 가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떠벌릴 때에 결국 여러분 그 패단을 누가 겪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겪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여러분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의 패단,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몇 가지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두고 자기가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각성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마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늘 분쟁과 투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당쟁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도 감격도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분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타고난 성품과 체질과 기질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즐거워하고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과감히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규율이 아니라, 이런 규율을 대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내 경건의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벅차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 가슴 벅참은 온데간데였고, 그간 지켜온 그 몇 가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 몇 가지 규율들 좀 지켜놓고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온 것들,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경건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움츠러들고 또 딱딱하게 굳어지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참 믿음이 깨어나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